하는데 그때보다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아지신 것 같아서 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분이 요 정도 좋은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서 춤이라도 한번 춰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청년들 준비한 찬양, 율동 너무 잘 봤고요.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청년들이 PC방으로 술집으로 그리고 거리를 헤맬 텐데 이 청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예수님이 춤을 추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는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춤을 출 만한 교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태어나서는 꼭 3번만 울어라, 3번만 울어라 라고 하는 한국 속담이 있어서 한국 남자들은 잘 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운 적이 있는데 자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넌 이 녀석 남자애가 왜 자꾸 그렇게 우느냐, 울지 마 라고 하니까 조금 했던 제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대들었었어요. 할머니,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울 수 없어요.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올해로 92살이신데 연세가 92살 되셨는데 할머니가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세요.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 되던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살리던 그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잘 알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왜 굳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지, 오늘 본문 너무 길어서 제가 본문에 넣지 않았는데 1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나오세요. 30세 정도 되셨고 한 33세 정도 되셨던 예수님께서 남자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에는 2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두 누이 되는 마르다와 마리아 때문에 그렇게 우셨습니다. 왜 우셨는지 보면요, 23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니이다 라고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하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언뜻 보면 마르다는 참으로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나사로의 무덤 앞에까지 갔었는데 그 앞에서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고 나사로 문 앞에,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동굴 문 앞에 섰는데 그 누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누이가 예수님, 저희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면 모두 살릴 수 있고 예수님이면 부활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했던 분이 무덤 앞에서는 내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라는 불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마르다의 신앙을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살아나는 그 순간 앞에서 그의 신앙을 예수님에게 보였는데 그것이 마치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배를 동여매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었던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그때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마지막에 고백을 잘못했구나. 예수님이 끝까지 나의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야 하는데 그 무덤 앞에서 그만 고백을 잘못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마르다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히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만 입술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다가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불신앙에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버리면 우리의 모습이 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내가 임직도 하였고 내가 교회에서 큰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오늘 청년회 회장인데 회장 어디 갔어요? 예. 기도도 잘하는 청년회 회장인데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예수님 제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라는 불신하게 고백을 늘어놓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살림바 되었던 마리아까지도 그런 고백에 동참하여서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을 잘 되짚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아니면 우리 청년들 보고 춤추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실까? 여러분만이 아시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속사정을 아실 겁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실 만한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청년들과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인간이 포기한 그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사람도 보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달라고 이렇게 사람까지 보냈는데 그만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와서 나사로가 죽어간다, 병 들어가서 죽어간다,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이틀이나 그곳에 더 유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살다 보면 예수님을 그토록 불렀는데 예수님이 안 오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만 그랬나요? 아, 예수님한테 전화 왔어요? 예수님이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때가 생기냐면 주님께 갈급하게 부르짖는데도 주님이 응답 안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여기서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붙들어도 주님이 안 오실 때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네요. 안성제일교회는.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대답 안 하시는 그때가 있더라고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려고 얼마나 좋은 약도 썼겠고 얼마나 좋은 의사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살리지 못하고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다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포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셔서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까지 오셨고, 이틀이나 예수님이 안 오셔다가 사람을 보냈는데도 안 오시고 이틀이나 더 유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크고 어려운 일들이 부닥칩니다. 사업이 실패될 때도 있고요. 남자친구가 도망갈 때도 있어요. 청년들. 다 시집장가 가는데 저만 올드 미스가 된 사람도 있어요. 청년들. 다 직장 가졌는데 나만 직장이 없고 비실비실 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저 고개 끄덕끄덕하네요, 저 형제. 예. 머리 없는 형제, 앞머리 없는 형제. 그래요? 아닌가?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주님, 저도 장가 보내주세요. 주님, 저도 취직시켜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했고 주님을 부르는 데까지 불렀는데 그때 예수님이 안 오실 때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때가 오더라니까요. 그때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할 때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님 손에 내어 맡길 테니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백장으로 나가니까요. 그때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그 자리에 있더라니까요. 우리 청년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자매가 누군가요? 회장님인가? 자매, 형제 말. 자, 오케이. 네, 손 내리세요. 너무 높이 드시는데. 저도 결혼시켜주세요. 목사님도 가서 주시고, 장로님도 가서 주시고. 아무리 그래도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29에 저랑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저랑 결혼 안 했으면 아마 지금쯤 올드 미스로 중국 저는 시골에 선교사로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2살 어린데 저희 집사람에게 대시를 해서 2년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졸업하고 결혼할 테니까 나랑 같이 선교사 가자고. 그렇게 꼬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마 저희 집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처럼 어린 사람이 대시하게끔 만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결혼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왜 우리 아들만, 왜 우리 딸만 저 모양 저 꼴일까? 그때요, 하실 때까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맡기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옵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설교를 할 때 타이프를 이렇게 쳐가지고 좋은 설교문을 만들어가지고 설교문을 잘 쳐서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아주 문학적으로 잘 써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읽으면 멋있는 설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은혜로운 설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정말입니다. 잘 준비하면 잘 준비할수록 좋은 종이에 잘 준비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요.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 그까지밖에 못 전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성령님 그까지밖에 못 전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오늘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저희 집 사람 저렇게 앉아 있으면 제가 불안해요. 저희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 한 명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주 안 빠지고 오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집 사람입니다. 예배 설교만 하고 집에 가면 저희 집 사람이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했니? 오늘은 왜 이런 예화를 드렸니? 이 말씀이 정당하니?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짚어줬던 이야기 하나하나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 예배에 나오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근데 오늘 저기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시면 저는 집에 가서는 죽습니다. 좀 제가 약하게 표현했지만 제가 죽거든요. 여러분이 좀 아멘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난 예수님이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나 2000년 전에 나사로가 만난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입니다. 나를 만나주셨는데 여러분은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실 거예요. 혹은 나는 만나주셨는데 여러분이 못 만나면 여러분이 찾지 않은 까닭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찾으라, 그러면 찾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제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거든요. 때로는 필리핀에서 성도들에게, 캄보디아나 라오스에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못 전할 때가 있어요. 그땐 제가 제 몸이라도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춤이라도 추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세요? 영화를 보러 가는데 아주 슬픈 영화가 나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린대. 그래, 나도 한번 보러 가보자. 팔짱을 딱 끼고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 나 한번 울려봐라. 내가 우나봐라. 이렇게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봐보십시오. 그 슬픈 영화가 코미디 영화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나는 은혜 안 받을래. 나는 저 사람이 뭐라 그래. 나는 은혜 안 받을래. 팔짱 끼고 전화 받고 다른데 문자 보내고 계시면요. 죄송합니다. 오늘 전화 받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카톡만 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환갑이 가도 은혜 받지 못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아멘 말씀 많이 하시네요.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절대로 바가지 안 긁힐 것 같아요.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 가장 날카로운 분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나사로가 죽는 이런 어려움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은 축복입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람 죽었는데 무슨 축복이냐고요?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은 기적이라면 아마 오늘 우리 성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굳이 이틀이나 예수님이 늦게 가셔가지고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이 되어서 오늘 요한복음에 실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 살아난 사람과 병들었다 고침바 되어진 사람, 어떤 기적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나사로의 기적 때문에 사두세인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청년, 시집 못 간 청년 때문에, 큰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청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이건 뭡니까? 나사로의 기적입니다. 변장되어진 축복이에요. 머리가 좀 까져서 장가를 못 가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사건이 되냐면 큰 기적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 올 때는 미스 코리아가 아마 대시할 거예요, 청년. 아멘 안 하네. 아멘 했어요. 2번 했습니다.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절대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이 우리 앞에서만 어려움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고 있으면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루는요, 저희 딸 아이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얘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아이를 내가 너무너무 예뻐서 저희 집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예진아, 뛰어. 제가 이 말을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앞뒤 돌아보지 않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에게 점프를 해서 뛰어내리는데 자칫 잘못 받았으면 아이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어요. 저는 걔가 그렇게 뛰어내릴 줄 모르고 예진아 뛰어! 한마디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지금은 암만 뛰어내리라고 해도 안 그래요. 지금 사춘기거든요. 그때는요, 그 조그만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 뛰어내리는데 제가 받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그 어려움 앞에서 불신앙의 고백을 2번이나 하며 예수님, 내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살려주십시오. 끝까지 매달리면요, 그곳에서부터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렇게 300명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이 뽑아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양신 목사님을 들어 쓰시는 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아유, 웃으시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양신 목사님보다 한 가지 잘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이걸 제가 올렸잖아요. 마이크를. 이것 하나 외에는 제가 양신 목사님처럼 설교도 못하고 이런 큰 교회를 조직적으로 이끌지도 못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양신 목사님에게 2번이나 저희 신학교 와서 졸업 예배 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학위 수여식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2번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 신학교에 와서 학위 수여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2번이나, 올해까지 2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정중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서 주보를 보고 알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신 목사님이 제가 부탁하면 잘 들어주실 텐데 왜 그러실까? 알았어요. 아니,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매일 설교를 하시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조선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 교회나 있겠습니까? 전통을 지켜나가며 이때까지 가져왔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이런 교회가 몇 개나 있겠냐고요. 아, 목사님이 이래서 안성제일교회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분들 한시라도 떠나기 어려워서 학위 수여식에 못 오셨구나. 제가 이렇게 위안을 가졌습니다. 맞죠, 목사님? 특별히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있어서 멋있는 가운 입고 박사학위 가진 분이 학위 수여식 하는 것과 저같이 석사과정 마친 사람이 학위 주는 것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신 건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절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극히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주셨어요. 전 처음에 목사님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신다고 그러실 때 제가 좋아하는 모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안성제일교도보다 훨씬 더 큰 교회였는데요. 거기 목사님이 안 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안성제일교회. 저 성도님들, 저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저분들의 기도가 크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보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에도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청년 오라비가 죽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으면요,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만 받고 천당 가고, 예수만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은요, 싸구려 믿음입니다. 싸구려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닥칠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한 묘소에 이렇게 적어진 곳이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조선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겠다. 이분이 25세에 순교하신 루이 캔드릭이라는 분의 묘소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아주 좋은 명문대학을 나온 굉장한 엘리트였어요.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조선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자기의 젊음을 들여서 피를 뿌려서 선교하신 분이더라고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분명히 어려움이 오실 텐데 이 어려움이 도착하는 그 순간, 아,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야. 나 이거 뛰어넘을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요, 못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기억나세요? 2002년도 월드컵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필리핀에서 월드컵을 보고 싶은데 TV가 없고 텔레비가 안 나왔어요. 한국 경기는 중계를 해주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라디오로 그 경기를 들었습니다. 라디오로 들으니까 얼마나 박진감 넘치는지. 한국이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2대1로 한국이 이기는 결과였어요. 그 경기를 끝나고 제가 박수를 치고 막 너무너무 환호를 하다가 그 다음 날인가 이 경기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제가 그걸 다운받아서 한 1시간 된 그 경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경기를 쭉 보는데 너무너무 웃겼습니다. 왜 웃겼냐면 한국이 전반에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에는 2대1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때 해설하는 사람은 해설을 어떻게 하냐면, 한국의 플레이가 너무 저질이고 한국이 이제는 이렇게 해서 질 것 같습니다. 해설하는 사람이 한국이 지겠다고 계속해서 그런 네거티브한 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웃었어요. 하하하. 왠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저는 그 전날 유튜브, 인터넷, 라디오로 한국이 이긴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다음날 녹화된 그 경기에는 해설자가 우리 경기가, 우리 한국이 이 나라에 지게 됐다고 막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곳에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한 권씩 나눠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딱 접어놓고 맨날 질 것만 같은 그런 경기를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믿음으로 이것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으로 이 싸움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살다 보면요, 이런 어려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겨놓은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16년간 필리핀 일로일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보라카이가 있긴 있는데 한 6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 섬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올해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 샤워실에 들어갔어요.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샤워실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켜는 순간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 쫙 나오잖아요. 얼마나 세게 나옵니까? 그 물을 보고 저희들은 감탄을 했어요. 아무도 감탄 안 하시잖아요, 한국 사시면. 근데 필리핀 일로일로에 저희가 사는 데는 감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3달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우물물이 다 말라서 샤워할 물이 없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빨래는 빨래방에, 시내에 빨래방에 차를 가지고 가서 빨래를 해갖고 와야 돼요. 저희 집사람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이고, 2주 후에 필리핀 돌아가면 샤워는 어떻게 하나. 저희 집사님 온 몸에 피부 트러블이 생겼거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지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고, 이런 어려움, 그건 아주 작은 어려움인데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제가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도까지 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나사로를 만나주셨던 주님이 여러분들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제가 또 올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불러주실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오면 주일 저녁 예배도 1,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차고 넘쳐가지고 1부 예배는 7시 반, 2부 예배는 8시 반 이렇게 나눠서 저에게 2번 설교를 시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성에서 제일 가는, 요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크게 부흥하면요,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도 힘이 나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을 찾아뵈면, 친정이 잘 되면 친정집에 돌아온 선교사는요, 마음이 푸근합니다. 여러분 꼭 부흥하시고, 각자가 부흥하시고, 교구가 부흥하시고, 교회 전체가 부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